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꿈과 사랑의 교회를 방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담임 목사님의 탁월한 영성과 지도력으로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헌신된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꿈 하면은 그냥 젊을 때, 학생 때 갖는 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꿈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하고는 처음이죠. 예, 너무 딱딱하게 보지 마시고요.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부드러운 눈길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예배는 처음이지만 아마 제 기억에 2011년도 같아요. 여기에서 그 경남 지방에 목사님들 모여서 모임이 있을 때 아마 제가 특강하러 한번 왔던 기억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하고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더 많아 보여요? 목사님이 더 나이가 많아 보여요? 예, 보기는 제가 다 나이가 많아 보여도 목사님이 훨씬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정학 목사님, 목사님이 평소에 교인 자랑 엄청나게 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듣기 싫을 정도예요. 예, 만나면은 교인 자랑, 교회 자랑, 카페 자랑 뭐 이렇게 하는데 하도 자랑을 많이 해서 커피 마시러 많이 와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이 꿈꿀 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라는 결말을 향해 가는 보통 사람들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 그대로 그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가 나날이 퇴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후자는 나날이 발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꿈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의 안위함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꿈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 오늘 땀 흘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실패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성공을 향해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실패라는 쓴잔을 마시고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꿈이 있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꽃다발을 받고 밝게 웃음 지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꿈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그냥 꿈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순히 몽상가로서 꿈을 꾸는 사람과 비전가로서 꿈을 꾸는 사람은 근본이 다릅니다. 수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 대통령이 되겠다고, 어릴 때 장군이 되겠다고, 어릴 때 소방대원이 되겠다고 수많은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꿈을 꾸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몽상가와 비전가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몽상가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꿈을 꾸지만 가는 길이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한 번 실패를 맛봅니다. 가다가 넘어집니다. 내 건강이, 내 신체가, 내 물질이, 내 실력이 꿈을 꾸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몽상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가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에 가든지 메이시 백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도 이야기하면 굳이 한 롯데, 이마트,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맨하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내려다 보면은 메이시 백화점이 몇 블록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소도시, 조그만 도시에만 가면은 메이시 백화점이 어김없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50개 주에 그 넓은 땅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메이시 백화점이 있을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이 메이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R.P. 메이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R.P. 메이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메이시 백화점을 만든 게 아니라 그는 메이시 백화점을 일구기까지 7번의 부도를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업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번 부도를 맞고 다시 일어서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메이시는 백화점을 개업하기까지 7번이나 부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실패를 딛고 일어났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운명이 아닙니다. 실패는 끝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물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도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평범과 비범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평범한 것과 비범한 것,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날까요? 보통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꿈이 있느냐, 꿈을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내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지평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떠한 꿈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꿈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 젊은 사람들 말고 최소한 50대 이상이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꿈이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갖고 있는 꿈이 뭡니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인 꿈과 사랑의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꿈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들을 위해서 갖고 있는 그 꿈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크고 보다 넓고 보다 넓은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피닉스 퍼스트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토미 바넴 목사님입니다. 한 주 평균 출석 인원이 15,000명이에요. 경상도 분들은 잘 안 놀래시네요. 제가 놀랄 만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래버려요. 예배는 축제잖아요. 잘 들어야 되지만 놀랄 만한 얘기면 이렇게 놀래보세요. 여기 지금 10,000명이 안 되잖아요. 한 주 출석 인원이 15,000명이에요. 예,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대형 교회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가 지역 사회에 그만큼 또 영향력이 있습니다. 75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커라니까 잘 모르죠? 12만 평이에요. 제가 어제 장로님 물어보니까 여기 교회 몇 평입니까? 1,000평이래. 잽이도 안 되네.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오디토리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건강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한 번에 15,000명이 모인 게 아닙니다. 지금의 이런 교회를 이루기까지 바넷 목사님이 포기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수많은 장애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목사를 비난하기도 했을 겁니다. 목사의 꿈이 허황되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토미 바넷 목사님의 비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포기할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거인들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요셉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기의 그 꿈과 비전을 성공적으로 일궈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성경 본문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다 알고 있는 성경, 수도 없이 들었던 성경, 또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역동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다면 꿈을 성취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의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출발이 좋지 않았다고 인생을 포기하실 겁니까? 나는 부모가 제대로 없다고, 부모가 배운 게 없다고, 부모가 가진 게 없다고,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갔다고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는 17세의 소년 때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그의 주변 현실이, 상황이 장밋빛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걸로 함께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도 형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겁니다. 형들이 미워하여. 여러분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까지 그 형제가 혹은 누군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은 바보예요. 네,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아끼는지, 존귀하게 여기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목사가 얼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꿈이 허황된 꿈이에요. 말도 안 되는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5절에 보니까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는 겁니다. 형들이 미워했는데 꿈 얘기 때문에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리니. 요셉은 자신의 꿈 얘기 때문에 그의 인생 앞길에 흉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말도 안 되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상징하는지 형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요셉은 다시 꿈을 꿨습니다. 자신의 길을 꺾으려는, 자신을 미워하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그걸 넘어서서 적극적인 꿈을 꿉니다. 이것이 꿈꾸는 자의 역동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초연하는 역동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진이 뜨기 전에 제가 누군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좋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못생겼습니다. 집안 배경도 인물도 능력도 좋지 않았던 평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가진 유일한 재능이 있었어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벌떡 일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일대기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실패를 얼만큼 많이 했나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809년에 태어났습니다. 1831년에 사업에 실패합니다. 1832년에 의원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1833년에 사업에 또 실패합니다. 매년 이어지는 겁니다. 1835년에 약혼녀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잖아요. 1836년에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1838년에 대변인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1840년에 선거인단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1843년에 하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합니다. 1848년에 하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합니다. 1855년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1856년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1858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그는 신경쇠약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인생의 스토리가 실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그냥 그만둬야 되잖아요. 자기 약혼녀가 자기보다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우울증 현상 중에 하나가 자살이에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좀 놀래 보세요. 예.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니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34명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링컨은 그러한 실패를 거듭하다가 1860년 51세의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기자들이 달려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존경받고 무엇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962년 1월 1일) 한 무명 밴드가 오디션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들, 밴드가 오디션을 통해서 통과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무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였겠습니까? 너무나 벼르고 별러왔던 순간인지라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오디션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디션 이후에 프로듀서들의 평가는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50번의 오디션에 응합니다. 여러분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한 번 오디션에 응했어요. 안 돼요. 개인이 아닙니다. 밴드예요. 또 다시 합니다. 또 실패해요. 또 다시 합니다. 또 실패해요. 그만하면 찢어질 때가 됐잖아요. 그만하면 서로들 원망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전설의 록밴드 비틀즈입니다. 제 나이 또래들은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지. 이 비틀즈가 음반 판매에서 16억 장을 팔았습니다. 놀래봐요, 놀래봐. 16억 장이에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 목사님 찬양 잘 하시던데 음반 내봤자 여기 교인들도 다 안 사요.
비틀즈에게 있어서 50번의 오디션 탈락은 50번의 실패가 아니라 꿈의 완성으로 가는 50개의 계단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출발이 좋지 않아도 역전의 기회가 있기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을 초월할 줄 아는 역동적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루었습니까? 두 번째로 요셉은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10명의 형들이 다 이복 형들이고 그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유독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구 얘기예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저 새끼 저거 죽여버리자 이 얘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리고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우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얘기 아니에요? 야 그놈이 이런 꿈을 꿨어? 이 새끼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 한번 보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미웠으면은 그 꿈 얘기가 싫었으면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굳건하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꿈의 실현을 위해 묵묵히 정진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꿈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꿈이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사람만이 5년, 10년 후에 인생의 지평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된 여러분, 어린아이 때 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 아시죠? 다 배웠잖아요.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 비행기가 없을 때예요. 그 비행기 뭔가 나를 수 없을까? 정신 나간 놈이죠. 그죠? 네, 정신 나간 놈이에요. 근데 그 라이트 형제가 갖고 있는 꿈을 그 통찰력을 통해서 격려하고 지지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머니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 그 꿈을 지지해주는 부모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문제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남편의 꿈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높은 꿈이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아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갖고 있는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남편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꿈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왔어요. 장로님 두 분, 김장로님 두 분이서 저를 맛있는 거,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거 대접받았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근데 그 지나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땅 1000평 샀던 얘기.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했던 얘기. 제일 처음에 땅 살 때 30명도 안 됐대요. 그 중에 10명 이상이 노인들이었대요. 불가능하죠. 15억 달러는 거에서 8억 5천까지 깎았다고요, 장로님? 네.
아마 장로님한테 주변에서 그랬을 거예요. 좀 좋지 않게 좀 육두문자를 많이 썼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 개인 혹은 교회가 건강한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좋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루었을 수 있을까?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은 우여곡절의 연속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의 심연에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번 넘어가세요. 요셉이 절망적으로 당면한 사건들, 제가 다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가족들로부터 오해받잖아요. 가족들로부터, 형들로부터 오해받는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오해받는 거. 여러분들 오해 받아보셨습니까? 오해를 아직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없죠. 예. 제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예. 오해 받아봐요. 여러분들 살을 맞대고 사는 여자가, 내 여자가 나를 오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오해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없어요. 교회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는데 성도들이 오해한다고 해보세요. 목사님이 견딜 수 있겠나?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면 말 그대로 I don't care. 예? 근데 가족들이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요셉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 맺힌 타향살이 인생을 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알게 된 장관이 감옥에서 석방되어 이제 희망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얘기하면 석방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 동안 감옥에서 요셉은 더 썩게 됩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결코 꿈을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17세에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까? 춤추고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절망일 겁니다. 그리고 복수심이 불탈 겁니다. 저 형들이지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언젠가 살아나서 죽여버리겠다고, 아니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할 겁니다. 아니 이건 꿈이라고, 현실이 아니라고 현실을 부정할 겁니다. 근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보디발의 흉계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오해입니다. 누명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에요? 역시 현실을 부인할 겁니다. 분노하고 복수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일 겁니다. 근데 요셉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감옥에서 만난 관원장이 배신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었잖아요.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꽉 쥐어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꿈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런 요셉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꿈이 있을 때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생긴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꿈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몇 사람들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농구 선수가 되기 전이나 농구 선수가 된 후에도 제일 먼저 연습장에 나갔고 제일 늦게까지 연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규 시즌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매일같이 한두 시간씩 더 연습했다고 합니다. 오전, 오후, 밤으로 이어지는 훈련 스케줄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농구 스타입니다. 마이클 조던입니다, 여러분들. 뭐 농구 잘 몰라도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세계의 최고의 선수가 됐다고요? 천만에요. 누구보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터지고 굳고 다시 터지고 굳기를 반복했던 손바닥이 어느새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졌습니다. 3만 번의 티샷도 견딘다는 테일러메이드 320 Ti 헤드가 일찌감치 깨져나갑니다. PGA 투어 데뷔 첫 해 14번이나 컷오프 당했습니다. 상금 랭킹 134위에 머물렀던 가망 없던 골퍼였는데 그가 2년 만에 PGA 우승자가 됐습니다. 최경주 선수입니다. 한국의 자랑이죠. 어느 날 갑자기 섬에서 태어난 그 소년이 그냥 위대한 골퍼가 됐다고요? 아니에요. 세계에서 벙커샷을 최고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쟁쟁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속에서 우승 한번 하는 거, 그거 그냥 우리가 TV 보니까 우승하나 보다, 저희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럴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관성과 끈기만 있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 절망적인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험난의 악천후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적 사건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꿈을 실현하는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꿈을 이루었을까? 그는 꿈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의 꿈을 꾸고 자기가 꾼 꿈이 이루어진 시기를 성경적으로 계산해 보면 2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어제 꿈꾸고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제 꿈꾸고 일주일 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꿈꾸고 3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실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그 수많은 실현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꿈은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은, 내 환경을 보면은, 내 지나온 과거를 보면은 도저히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에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요셉의 꿈 실현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 요셉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디로 끌려가고 어디에 팔려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점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 집시 상인에게 팔려가지만 부잣집 보디발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만 마음씨 좋은 간수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를 석방시켜 바로왕을 아련시키게 해줄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말로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있을까? 어제 밤새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은 찾지 마세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144번이나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고 뭔가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거 있으면 한 번 얘기해요? 몇 번 얘기해요? 많이 얘기해요. 2번, 3번. 근데 그걸 애들은 뭐라고 다 받아들여요? 아유, 또 잔소리하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기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중요하니까 많이 써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공주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만나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던 사실,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누가를 만나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름의 뜻.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다. 요셉의 뜻은 하나님이 더한다, 하나님이 플러스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의 꿈을 더 크게 이루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상의 영광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2배, 3배, 10배, 100배의 은혜와 보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꿈은 이루어집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였어요. 인디애나 주정부의 특수교육부장으로 있었고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이었습니다. 백악관 정책 차관보였고 유엔 장애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경상도라 조금 내려오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누굽니까, 여러분들? 강영호 박사죠, 여러분들. 강영호 박사. 아시죠? 예.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누군지 알잖아요.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13살에 시력을 잃고 18살에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베스트셀러잖아요. 꿈과 사랑의 교회는 성경만 읽어서 그런 책 안 읽는지 모르지만 그런 책도 읽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고서 버지니아에 계셨죠. 버지니아에서 교계에서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고 유명 인사들이 다 왔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손님들의 머리를 감기고 미용실 바닥을 쓰는 미용보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는 영국 런던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세시 헤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 킹스턴 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이버 미용대학 IBC의 학장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박숙경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숙경. 그가 저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밥을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할게요. 1981년 월급 2만 원짜리 미용보조로 미용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화를 뽑다 보니까 다 미용사만 됐어요. 그러나 미용실에서 한 달을 못 채우고 쫓겨납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던 관계로 속도가 남들보다 느리고 손님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의 헤어 스튜디오는 전국에 몇백 개가 있고 중국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입니다.
지난주에 골프 중계를 보다 보니까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 이렇게 적혀 있는 사람이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고 2등을 했어요. 그리고 1등은 군인이 있는데 군인은 상금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그 돈은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나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가 골프 후원까지 하나 그랬더니 아들이더라고요. 아들. 네. 오늘 제가 가르쳐주는 게 참 많네. 네. 네. 박승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없고 빛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도 뒤늦게 시작한 경쟁업체들이 앞서 나가고 있을 때도 나는 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비범과 평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박승철 씨가 비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숙경 씨가 비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범하게 만든 것,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이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 가운데 위대한 선교사가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 선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허드슨 선교사가 중국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더구나 중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불가능해 보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사람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월트 디즈니, 조지 소로스,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월트 디즈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 예? 플로리다에, LA에, 동경에, 예? 꿈의 동산이죠.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 가려고 합니다. 근데 월트 디즈니가 여러분들 미키마우스 상징이잖아요. 그죠? 참 예쁘죠? 쥐를 형상화시켜갖고, 그죠? 그러면 그 마스코트가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월트 디즈니가 사업에 실패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빈민가로 내어 쫓깁니다. 먹을 게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 친구가 되는 건 쥐밖에 없었습니다. 그 생활할 때 그가 꾼 꿈이 어린아이들의 천국인 지금의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고 꿈을 꾸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아침 시간에.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입니다. 좀 지식인들은 알 거예요. 8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래봐요. 놀래봐 빨리. 세계 27위의 갑부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살아있어요. 얼마나 많이 투자도 하고 얼마나 많이 좋은 일에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조지 소로스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습니다. 어느 때요? 그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술집에서 웨이터 생활할 때입니다. 아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소로스를 알 거 아니에요. 술집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해 생계 유지를 위해 웨이터 생활하는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겠다고 하니까 역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앞에서는 어떨지 몰라 뒤에서다 저 새끼 저 미친놈. 크리스찬 디올. 혹시 여기 크리스찬 디올 옷을 입고 계신 분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누가 사주면 입을까? 그렇게 사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장로님 혹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잖아요. 비싸서 못 입죠. 그리고 줘도 관리를 못 해요. 그런 옷들은. 내가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갖습니다. 어떤 때요? 자기가 회사에다 이력서를 넣는 겁니다. 수십 개의 회사로부터 거절 통보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한 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이 일, 디자이너 일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더 앞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생활하는 이 꿈과 사랑의 교회가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은 비전을 갖고 함께 움직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 먹었다고, 건강이 약해졌다고, 혹은 가진 게 없다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높고 보다 더 넓은 꿈을 갖고 그 꿈을 아내가, 남편이, 또 부모들이 지지해주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압사시킬 수 있다.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개인의 꿈, 가정의 꿈, 교회의 꿈을 품고 요셉처럼 꿈을 이루는 믿음의 거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